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당하는 공격이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공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순간 이 다선 왕의 연합군이 달려왔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더 극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그 공격의 시작에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도움을 간구하였더니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밤새 그를 위하여 달려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시기 위하여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이 두려워하던 그 다섯 왕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16절을 보면 이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연합하여서 달려오던 자들이 이번 주에는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자들이 가장 비겁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공격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공격의 끝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승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고대에서 굴은 가장 은밀한 피난처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숨어들어서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숨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큰 굴 어귀를 큰 돌로 막고 사람을 세워 지키게 한 뒤에 나머지 군대들을 보내며 따라가서 그 군대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들을 잡아두었는데도 그 전쟁은 멈추지 않고 더 본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숨은 도피처였던 굴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피난처였지만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도로 막는 순간 그곳은 그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이 그들의 감옥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다섯 왕이 굴에 숨었던 장면이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을 잡고도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부분적 승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한 번의 죄를 이겼다고, 한 번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곳에서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경주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경주의 끝까지, 승리의 그 꼬린 지점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막혔던 돌문이 열리고 왕들이 끌려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 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길갈에 대해 그 길갈의 의미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 언약의 자리, 길갈입니다. 길갈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굴러갔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간 곳, 제거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던 그 돌이 굴려졌던 그 부활의 새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짊어지시고 그 돌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돌은 죽음의 확정이었고 절망의 봉인되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에 그 돌이 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봉인을 깨고 스스로 그 돌무덤에서 나오신 자가 되신 것입니다. 수치가 사라졌고 죽음이 패배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섯 왕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돌이 막혔던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에 달렸고 부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그들의 시체는 다시 그 굴 속으로 던져졌고 그 큰 돌이 그 굴 어귀를 막았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도망쳐 숨었던 그 피난처가 결국 그들의 영원한 무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후입니다. 예수님은 돌무덤에서 나오시며 수치를 굴리셨지만 사탄을 대표하는 다섯 왕은 끌려 나와서 심판을 받고 다시 그 돌무덤으로 돌아가 영원히 봉인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같은 돌무덤 앞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달림을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매달려 처형된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섯 왕을 나무에 매단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 것을 온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앞에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서 그 나무에 달려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대신 생명을 받았고 심판 대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4절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끌어내고 자신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의 목을 밟으라. 고대 근동에서 목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곳이 이 목이었고 지배와 종속의 표시가 목에 멍에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정복자가 패배한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은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그들의 목을 밟지 않고 그의 지휘관들에게 그 목을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겼고 그들을 패배했다는 확신을 경험하게 하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것임을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휘관에게 이 순간을 몸으로 먼저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25절,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신 분이 이기신 싸움에 단순히 참여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발 아래 이미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루방섬에 성그 깊숙이 숨어있던 일본군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그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몰랐다기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알려줬어도 그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전 소식이 담긴 전단지가 그 정글에 뿌려졌지만 그가 그것을 보았지만 그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전단지에 있는 것들이 적군의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히로의 가족들이 보낸 편지도 그 히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29년을
장작 29년을 그 정글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혼자 그 전쟁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나와 코코넛이 그의 주식이었고, 이 22살의 섬에 들어간 이 청년 히로는 52살, 52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설득한 것은 그 많은 전단지도 가족의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그 군대의 전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직접 섬으로 들어와서 그와 직접 대면하여서 눈을 마주치고 말했어요. 전쟁은 끝났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제서야 이 오노다는 총을 내려놨다라고 합니다. 5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오노다 히로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을 혼자 정글에서 29년 동안 싸웠던 그의 인생은 정말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섯 왕은 이미 굴 속에 숨어있는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미 패배한 적 앞에서 벌벌 떨고 이미 끝난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10장 8절에서도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 자신도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자였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떠는 자였고 놀라는 자였습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는 흔들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담력을 받은 여호수아가 자기 지휘관들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휘관들에게 전해졌고 그 지휘관들을 통해서 그 군사들에게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구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확신과 그 신실하심의 그 확신을 우리는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서 그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같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이 말을 책에서 내가 읽었던 것과 단순히 읽은 것과 달리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은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내 주변에, 가족 중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제가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이번 주에 그들을 찾아가고 그 전화를 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 전쟁을 함께 싸우는 방법입니다. 다섯 왕을 처형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8절에서 막게다를 쳤고 29절에서는 림나로 나아갔고 31절에서는 라기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에글론으로 나아갔고 36절에서는 헤브론으로 나아갔고 38절에서 드빌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한 성읍을 이기고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성읍을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성읍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정복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결코 우연이라고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복이 완전하고
충분한 정복이었다라는 것을 이 숫자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41절에서 이 모든 정복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7성읍만이 아니라 산지 전체, 네겝, 평지, 경사지, 온 남부 지역이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고센 온 땅과 기브온까지입니다. 이 가나안 남부 이 두 개의 광대한 지역 전체가 이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정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러 나아갔다가 가나안 남부 전체를 품에 안고 돌아온 승리였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신학적 결론이 바로 이 42절에서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장 41절 같이 한번 성경을 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전쟁의 전부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략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10장 14절에서 동일하게 시작된 이 선언이 이 오늘 말씀 42절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면서 10장 전체가 이 한 문장을 향해, 이 전쟁이 이 한 문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성읍 한 성읍을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로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확신 위에서 자신들도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것이 중단이 없는 전진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승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성읍이 있습니다. 다음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더 정복해야 할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 없이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절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직접 전쟁터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행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여호수아와 같은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전쟁에서 실제로 어떻게 싸우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질 때, 그리고 치료가 안 되는 병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깊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에게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 그 막막함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미 성령님이 좌정하여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밤새 전쟁터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막막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을 성령님이 이미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기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 사탄의 그 시험을 시작하십니다. 물리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검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나는 오늘 싸움에서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 생각의 목에 발을 얻는 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져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거짓을 무너뜨리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미래 앞에서 우리가 불안이 밀려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가 전쟁터에서 그 검을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용요배를 통해서 매주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터에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검을 내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싸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개인의 그 영적인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각자가 가진 다른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입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형제를 우리가 속으로 해서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옆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자녀 문제로 무너져 있는 그 자녀에게 먼저 연락해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자고 그 위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청년에게 내가 그 시절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싸우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과 놀라운 연결이 보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혼자 이 전쟁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막게다를 칠 때도 림나로 달려갈 때도 이 라기스에서 거셀왕 호람이 방해할 때도 이 오늘 본문 내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팀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최전방에서 싸웠고 어떤 이는 굴을 지켰고 어떤 사람은 달아나는 적을 추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로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모일 때 그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연합군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 그 연합체입니다. 영화교회는 단순히 함께 주일만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흩어지는 그 사람들이
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군대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군대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같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그 전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막막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형제자매에게 우리가 연락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함께 말씀을 붙들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그 말씀을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작아 보여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부끄러워도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과 은사로 함께 전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이 납니다. 29년 동안 정글 속에서 두려움의 총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총을 가지고 싸우고 있던 이 오노다 히로에게 그의 지휘관이었던 다니구치 소령이 직접 정글로 들어와서 전쟁은 끝났다, 임무를 해제한다 라고 명령하자 오노다가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29년간 이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혼자 싸워온 사람이 이미 끝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허무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이미 끝난 전쟁을 두려움 속에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다섯 왕은 이미 그 속에 봉인이 된 패배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신 분의 편에 서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7성을 하나씩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면 누리게 되는 7가지 승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워집니다. 굴 속에 숨게하며 우리를 괴롭히던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속이던 이 사탄의 그 속임수에서 우리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 없어 라는 생각이 바로 그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끌려 나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나의 정체성이 이 세상이 규정하는 나의 가치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이 우리 생각의 왕들을 이 굴에서 끌어내어 발 아래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성과, 연봉, 외모, 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던 내가 더 이상 나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내 가치는 더 이상 이 세상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관들이 왕의 목을 받는 순간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내 이름을, 나의 정체성을 붙들 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중독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음란물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그리고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던 것들의 것들의 목에 우리의 발을 얻는 승리를 우리는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우리가 공허함으로 가졌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졌던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만족을 아는 자가 그 작은 것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중독의 사슬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끊어졌던 관계, 그리고 상처로 굳어진 가정,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이 속임수로 맺은 언약도 여호수아가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세상 교육이 심어놓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성경적인 정체성 위에 서게 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부모가 이 식탁에서 자녀와 말씀을 나눌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함께 성경으로 점검할 때 그 자녀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발을 목에 얹게 했을 때 그 경험이 이 다음 전쟁을 위한 담력이 되었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전쟁을 위한 담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를 넘어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세상 문화와 그 경제 논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승리입니다. 불륜을 낭만으로, 그리고 음란을 자유로, 욕망을 성공으로 포장하는 세상 문화 안에서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경제 논리 앞에서도 우리는 족함을 알고 나눔을 아는 그 삶을 사는 승리한 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소비의 방식, 그리고 시간의 사용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아주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승리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중독이 끊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일곱 번째 성읍 드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남부 전체를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선 교회는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곱 가지의 승리를 보십시오. 생각의 자유,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중독의 사슬이 끊어짐, 그리고 관계의 회복,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세상 문화에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 이 모든 승리는 우리가 강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우리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공격이 온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격의 끝이 어디인가를 확실히 보게 됩니다. 공격하던 다섯 왕이 굴 속에 숨었고 굴에서 끌려나와 발 아래 놓였습니다. 시체는 다시 굴 속으로 던져지고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결말입니다. 오노다가 29년 동안 혼자 두려움 속에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끝난 전쟁을 두려움 속에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겼다. 무게를 들어라.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선언이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또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공격에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겠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여호수아가 그 군대가 얻게 된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적용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